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굉장히 의도적인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과격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 주인, 하나님의 아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죠. 또 부활, 능력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려고 했었던 복음은 무엇이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진정한 복음이고 그가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너희가 무서워하는 세상 권세는 사실 무서워할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그가 다스리며 통치하는 나라는 로마 제국이 비할 수 없는 위대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은 바울에게는 너무나 간절하고 절실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참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에서 복음의 이야기를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했었는데 바로 그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 그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예수님이죠. 그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의미가 약간 애매할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보는데요. 보통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는 원인의 의미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원문의 용례로 봤을 때 더 정확한 의미는 통하여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것이다. 여기에 바울은 우리라는 말로써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로마 교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따져보면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라는 말로써 로마의 성도들은 바울과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울과 함께
로마의 성도들도 초대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로마의 성도들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 아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도 그 부르심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의 의미는 마음으로 감동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오늘 찬양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라고 할 때 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원래의 뜻은 사실은 우리의 내적인 감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이 내면적 감동이라기보다는 원래 기대할 수 없었던 어떤 도움이나 보살핌을 이야기합니다. 사전에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 갚은 까치라는 옛날 얘기에서 볼 때에 사용하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거룩하심을 깨달아서 그 곁에 가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자격 없는, 그래서 기대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친히 임재하시는 것, 우리를 돌보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은혜라는 말과 함께 사도의 직분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여기서 또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간단히 은혜도 받고 사도의 직분도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 각각 따로 별개의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도 받고 사도의 직분을 어떤 사람은 받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의 쓰기 방식으로 봤을 때 이 원문의 그 문장 구성을 봤을 때 이 말은 사도의 직분으로 구체화되는 은혜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성경 해석가들의 견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에게 은혜의 순간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순간입니다. 바울에게 은혜는 곧장 사도의 직분, 곧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설명할 때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항상 이 은혜는 사도됨 또는 이방에게 전함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 또는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주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음과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명을 지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로서는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사명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방의 선교 사역을 할 때 매우 자주 거론되는 심각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도권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 보통 이 사도라는 직책을 제한적으로 좁은 의미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도라는 단어가요, 복음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기간을 기록한 복음서,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에 한 번 나오고 마가복음에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누가가 쓴 기록에 나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사도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테마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사도라는 말, 마테마가 아까 한번 그 경우를 제외하면 사도라는 말 대신에 다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오로지 누가만이 이 사도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그럴 때에 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별함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 제자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12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나도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방에 선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이렇게 선교할 자격이 있느냐, 당신은 예수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할 때 바울이 늘 변호하고 강조하는 것이 자신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권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이슈이고 문제였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문제될 때마다 편지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설교를 통해서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됨을 방어했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 사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예민했던 사람인데 1절에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 다음에 로마 교인들에게 여러분, 로마 교회 교인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울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은혜 받은 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정말 진지하게 사도됨에 대해서, 이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그 다음에 보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대해서 또 강조할 것이 있지만 오늘은 생략하고요. 믿음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말은 마치 원인과 결과처럼 믿으니까 그러면 순종하게 된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원어의 쓰임새로 보면 믿음 곧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구성하는 순종, 믿음의 본질인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에게 은혜는 곧 사도의 직분이었던 것처럼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은혜는 우리에게 사도로서의 직분, 사도로서의 사명을 당연히 부여하게 되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순종하며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들은 5절에서 말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방인들 중에서 너희도, 로마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5절과 6절을 보면 로마 교회의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나와 같이 너희도, 즉 이방인들이었었던 너희 로마 사람들도 믿음을 갖게 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르심의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성도라는 말이 또 중요한데요. 성도는
우리말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이 영어로는 saints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saints, 원어에서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saints라고 하는 말은 성자, 성인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 그런 뜻이죠. 천주교에서 성 베드로, 성 마리아, 성 요셉,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부를 때 그 앞에 있는 성이라는 말이 saints라는 말입니다. 성자 베드로, 성인 베드로 이런 뜻인 것이죠. 바울은 그런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성자나 성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를 입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성도, 거룩한 무리로서 부름받았다, 성자들로서 부름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부르심이라는 말을 통해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의 직분 잘하고 있나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순종 잘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뭔가 부담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에 충분한 순종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거룩함의 표본에 형편없이 모자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바울이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정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죠. 나머지는 다 거기에 딸려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바로 그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강조하고 해설할 것입니다. 거기에 바울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하는 절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에 오늘도 귀 기울이고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당연히 따라오는 사명과 순종과 거룩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이 사명과 또 거룩함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